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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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돌아가고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백성들이 화답을 하죠. 16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또한 여호수아가 또 그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죠.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대표하는 관리들에게 이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 안에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겠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도 또한 여호수아를 아주 힘을 주죠. 하나님께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뭐라 그래요?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정을 분류하면 절대 예정과 허용 예정이 있다. 절대 예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행하시는 예정, 허용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허용을 하시는 예정이라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약을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아주 약간 코믹한 예화가 있습니다. 의사도 그죠? 병원도 또한 과학도 의학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할 병은 열심히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지 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살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몇 년을 40년 동안을 궁에서 살죠. 교육도 받고 심지어는 어머니에게서 직접 모유도 받고 어린 날 또한 교육도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동성애를 발휘하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지식에 의지했다가 그러면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나마 그죠?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물론 삽니다. 살면서 아들도 낳고 살죠. 결국은 처가살이를 해요.
모세의 모든 지식이 다 퇴색이 돼버린 듯하고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모든 혈기도 내려놓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이렇게 이제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는 능력의 지팡이가 힘을 발휘합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애굽을 상대하여 6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데 부녀자와 아이 해서 뭐 3명씩만 아이 둘, 그 엄마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출애굽한 60만은 남성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200만 명이다라는 그런 통계치를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함께 합해지면은 상상을 초월한 사역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모세의 후계자가 이제는 여호수아가 되는데 모세와는 비교할 바가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학력이나 신분이나 어떤 경험이나 나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물론 젊으니까 용기, 용맹 이게 좀 더 있었을까요? 나머지 모든 것은 모세만 못하죠. 노련하고 그죠? 그동안 또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성격도 보면 모세는 이제는 온유하고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가 더하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를 한다. 원래는 아주 혈기가 있는 그런 모세, 건강하고 젊을 때 대개는 젊었을 땐 더 혈기가 있죠. 나이가 먹으면 그 고개를 숙입니다. 얘는 잘 다듬어진 인품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사실은 40년이 걸릴 줄 몰랐었죠. 그런데 40년을 돈 거고 거리로 따지면 2, 3주다, 한 20일이다, 분분합니다. 워낙 땅이 좁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모세도 대단하게 힘든 일을 했지만 처음에 그 사명을 받은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는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돼요. 죽을 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고 점령한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그 원주민이 있는 그 속으로 정복을 하러 들어갑니다. 엄청 큰 사명이었었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딱 정리를 해놓고 모세가 돌아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원문에는 첫 문장이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실천하고 펼쳐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큰 핵심은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입니다. 연약할지라도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찾는 것이 더 큰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만들어서 쓰시는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님이죠. 만능이고 재능이 넘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죠?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정말 아주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다 붙들어다가 예수께서도 만지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도 보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농부를 부르기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양치는 목동을 불러서 왕을 삼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엉뚱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눈 시선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어림도 없죠. 모세에 대한 영적인 위치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9장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이제는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을 하는 거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강해진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놀래고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이제는 벼랑간에 그죠? 지명을 받고 이제 네가 쳐들어갈 차례다 하면 누군들 그게 뒤통수가 안 당기겠습니까? 겁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렇게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이제는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힘 주시느라고. 그리고 마음에 눌림이 있을 것을 미리 다 하신 거죠. 내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뭐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해주시겠다. 율법을 그 대신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제는 새 땅을 이미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하고 언약 이전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앞에 놓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다. 왜냐하면 싸움은 우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이기기 때문이죠. 운동장에 서 있는 선수의 실력은 얼마만큼 운동하고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죠.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문제 해결은 문제보다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저 뭐 참모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여서 예배부터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해라. 눈앞에 위기가 몰려올 때 상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그것이 바로 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가장 최우선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계자를 세우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 당시 문화에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문제를 지적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주주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은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데 민주주의 개념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역사상 어떤 제도보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우매할 때 커다란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절차에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는 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을 앞에 놓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항상 권위주의를 배척해야 된다. 권위는 중요한데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순종하는 자의 길은 어때요? 순종하는 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앞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제는 명령하는 부분이 내려오죠. 여호수아가 10절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얻은 곡식이든 만나든지 썩지 않는다. 하나님이 항상 채워준다. 정복된 요단 동편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 땅을 요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줄 것인데 조건이 있죠. 너희들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 놔두고 땅은 분배 이미 받았지만 가서 같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너희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장면. 누가? 관리들이 대답을 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는 분명히 순종해서 갈 거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이다. 백성들도 관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텐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백성의 관리들이 이제는 우리는 당신을 따를 거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항상 그죠? 예, 성도들도 목사를 많이 복돋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선포하고 또한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히나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크호스라는 말이 있죠. 다크호스는 검은 말을 말하는데 다른 의미는 영국 경마장에서 주로 사람들이 흰색과 황색 말에 주로 이 배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종종 검은색 말이 중간쯤에서 속도를 내다가 꼬린지점에서 1등을 하는 숨겨진 카드가 바로 다크호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있는 것에서 무엇이 다크호스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서 훈련을 시켜서 썼다라는 거죠. 네덜란드 출신 코리덴붐 여사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죠. 친척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죠 독방에 갇히게 되죠. 옆방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지르는 비명소리로 얼마나 불안할까요? 차라리 내가 그냥 딱 순간 죽는 건 괜찮은데 그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비명소리 들으면 아주 그 공포가 대단했겠죠.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친 여사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네요.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기어오다가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구멍 속에 숨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미하게 내게 숨어라 내게 와서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들었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예, 하물며 미물인 개미도 물을 피해서 어디고요? 기어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리고 구멍으로 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게로 숨어라. 내게로 숨으면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이 코리덴붐 여사는 동생이 먼저 죽었던가 그렇죠. 같이 자매가 갇혔다가 그 집 뒤에를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병사들을 자기 아군들을 감춰놓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언니 코리덴붐이 살아서 나중에는 그 하는 그때 그 일들을 그 책으로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여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두려운 사건을 만날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인가를 꼭 알고 묻고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주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두 번째 타자가 여호수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다시 또한 상관인 여호수아에게 화답을 하면서 또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대화체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질 때 무엇에서 우리가 뜻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뜻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총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정이 절대 예정과 허용 예정이 있다. 절대 예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절대적으로 예정하신 것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아들 독생자로 주겠다. 절대 예정입니다. 허용 예정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노력하고 거두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병이 들었으면 처방도 받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몸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과 허용 예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1장 전체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짧게 짧게 토막으로 잘라서 아주 깊이 그리고 잊지 않게 그렇게 한 5번 정도, 한 5일 정도 갔나요?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